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시대와 부모님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일어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스스로 일어설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04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우리 시온 성가대의 이 찬양이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후회가 되는 과거들, 현재의 모습들,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용감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둥지를 트는 우리 두 분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속히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참 신기해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한 5cm에서 한 8cm 이렇게 자란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똑같은 종류 물고기를 좀 큰 수족관이나 이렇게 연못에 넣어두면 20cm에서 25cm까지 자란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종류의 물고기를 강에 방류를 하면 1m 25cm까지 큰다.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이 경계, 이 한계를 자꾸만 넘어서라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볼 때 내 생각하고 비슷할 때 별로 없죠?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경험과 내 지식에 딱 나를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딱 열고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계를 넘어서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경험의 경계, 내 감정의 경계, 내 자존심의 경계, 이것을 자꾸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경계를 넘어서는 장면입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 로마 군인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준비하시는 환상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자신의 기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이 신학의 기준에 따라서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여겼던 그 생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집어 먹으라고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속되고 더러운 것을 결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경험, 나의 이 경계를 나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유대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 기준에서 더럽다, 그래서 만날 수 없다, 같이 밥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딱 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러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지금 사도행전 11장이죠. 사도행전 10장에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사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의 사건,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자신도 완전히 변화된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경계를 넘어갔을 때. 특별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시작할 때에,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걸음을 띄어서 경계를 넘어갔을 때 말을 시작하자마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넘어설 때, 나의 틀을 넘어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 여러분 이제 다 마무리가 거의 돼 갑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15일째 이라크에 있는 샤바크 종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샤바크 종족 중에 셀림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이 셀림이라는 남자가 성경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 요 표현 때문에 왜? 자기의 이 경계 속에, 생각의 경계 속에 있는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 권위적인 아버지, 달리지 않아요. 늘 근엄하게 걸어다니는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달려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세계관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면 좋겠다. 그래서 달려오시는,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이 무슬림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계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영적인 부흥이 임합니다. 사마리아는 정통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부정한 땅이고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사마리아의 영적 부흥은 사도행전 8장이 먼저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이 첫 번째입니다. 39절을 보시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요한복음 4장에 이미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4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정통 유대인 남자가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통 유대인 남자가 부정한 땅 사마리아로 가는 것도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사람들 중에서도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여자에게, 그리고 이 여자는 남편을 5명이나 거친 사람이에요. 이 여자에게 정통 유대인 남자인 예수께서 말을 거셨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경계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경계를 넘어설 때 내가 그어놓은 경계, 내가 만들어 놓은 어항 속에서 그 경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을 것 같습니다.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원에 여러분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봄날이 되면 더 좋대요. 여기가 더 좋대요. 그런데 이거 다 이렇게 둘러보고 맨 마지막 순서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양화진 홀이라는 전시관에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합니다. 거기 딱 들어가면 어두컴컴합니다. 어두컴컴한데 이 가이드 하시는 그 집사님, 권사님, 그 100주년 기념교회 장로님, 성도님들이에요. 이분들이 처음에 딱 이렇게 이끌고 가는 순서가 뭐냐면 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바다. 이게 그림입니다. 바다를 건너, 어두컴컴한 바다를 이렇게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우리가 딱 걸어가다 보면 조금씩 밝아지면서 그 옆에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샥 나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헤론, 벙커, 스크랜튼, 쫙 이름이 샥 나오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건너왔던 그 태평양 바다를 형상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여기 가면 어떤 여자 젊은 처녀 선교사는 조선에 가려고 하다가 위험한 나라고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막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너무너무 미개하고 더럽고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면면들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자기 나라에서 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살 수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부담감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으로 부르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셨습니다.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경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 몽골 울란바토르 근교에는 주후 7세기, 8세기 이 돌골 제국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톤유쿠크의 비문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후손들에게 남긴 유명해진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장이 이것입니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자기 후손들에게 정말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 문장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것이 여러분 그냥 무조건 여행 다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 안주하지 말라.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에 그냥 딱 갇혀가지고 나의 안전지대 속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초청하실 때 어색하고 불편하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손 붙들고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반복해서 들리는 기존의 내 삶의 방식하고는 안 맞아요. 기존의 내 삶에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문제 생기면 여러분 그렇게 대처해 왔잖아요. 그러니 요즘에 자꾸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방식은, 말씀은 내가 대처해 왔던 그 방식과 다른 방식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 경험과 내 자존심과 내 감정의 경계를 자꾸만 넘어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는 주님의 초대예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어항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항에 있지 마라. 강으로 나와라. 바다로 나와라. 나와 함께 말씀의 이 축복의 길로, 이 영혼의 자유의 길로 가자는 주님의 초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짧게.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10장입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경계를 넘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늘 경계를 넘으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전에 9장까지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장의 베드로에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3장에서 베드로는 성전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4장에서 베드로는 공회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5장의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목격했고 귀신을 쫓아냈고요, 옥문이 열리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을 했습니다. 7장의 베드로는 스데반의 순교를 받습니다. 8장의 베드로는 사마리아의 영적 부흥을 빌립으로부터 듣고 빌립의 그 사역을 보러 올라가서 거기에서 귀신을 내쫓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9장의 베드로는요, 죽은 사람 살려요.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쓰임 받았잖아요. 주님의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경계를 넘으라고 도전하세요. 경계를 넘으라고 도전하세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나 좀 편하게 살도록 놔두지 좀. 그치? 내 이 정도 좀 쓰임 받았으면, 내 이 정도 좀 일했으면 예수님 닮아가라고 이제는 좀 말하지 마시지. 내 마음대로 좀 살도록, 이제는 좀 내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10장의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도 받았고, 여러분, 이 사건들이요,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또다시 경계를 넘자고 말씀하세요. 경계를 넘자고. 이제 난 편하게 살겠다. 내 인생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겠다. 이렇게 하는 베드로일 수 있는데 주님은 다시 손을 내미시면서 나와 함께 말씀의 길로 가자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자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인데 이 마지막 절이 참 스피디하게 연결이 됩니다. 앞부분은 마지막 부탁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끝인사가 나와요. 다른 서신서들보다 끝인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자, 3장 18절 말씀 상반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마지막 부탁입니다. 바로 이어서 마지막 인사가 나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붙어 있어요. 다른 서신서들은 한번 호흡하고 있을지어다 이렇게 가요. 다른 서신서들은 한번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는요, 마지막 부탁과 마지막 인사가 바바박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바로 영원한 날까지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젊었을 때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많은 일을 하고 많이 쓰임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좀 체면 차리면서 마음대로 살겠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늙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계속. 우리의 남은 인생 끝까지 계속. 그리고 영원한 날까지 천국 가서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젊을 때, 건강할 때 바짝 알고 헌신하고 다 알았다. 예수님 그런 분이면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끊임없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야 하는 영원한 날까지 사랑해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보고 기도해 줄 때 참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참 이렇게 몸도 약해지시고 예전에 비해서 좀 마음도 이렇게 약해지시고 이런 것들 이제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면 참 마음에 이렇게 참 마음이 참 그래요. 마음에 이렇게 좀 탄식이 나와요. 그러셨고 이 마음이 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거기서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새로운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장로님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몸이 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노래를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좀 죄송한데 제가 이제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어제 오전에 교회로 이렇게 오면서 이 마지막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 안에 뭐 예외 없이 나타나는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우리도 나이 안 먹습니까? 다 나이 먹잖아요.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공통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잘 섭섭해져요. 왜 이렇게 섭섭해지는 게 많은지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여러분, 짝사랑 그만하십시오. 손주들 바빠서 전화하는 게 아니고 애들 안 바빠요. 안 바빠도 전화 안 해요. 빨리 그 짝사랑을 단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섭섭해져요. 연락이 안 와서 섭섭하고 이게 자꾸 섭섭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게 나이가 들면서 또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지키려는 게 많아져요. 자꾸 지키려고 해요. 재산을 지켜야 되고 거기에 예민하고 건강을 지켜야 되고 체면을 지켜야 되고 자꾸 지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키는 인생. 나이가 들수록 지킬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다 죽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 죽으면서까지 있잖아요. 죽으면서까지 그 인간이 인사 안 오나? 그 인간이 전화 안 오나 하면서 깨꼬닥 죽었어요. 너무 허무하죠. 전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그냥 내 모든 인생의 어떤 관심이 말이죠. 물론 우리 재산 관리 잘 해야죠. 그런데 저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민한 부분 말이죠. 예민한 부분. 우리의 예민한 것이 그냥 그 인간 인사 안 오나? 그 녀석 이거 제대로 안 하나? 늘 이 섭섭함에 이게 찌들어가지고 말이죠. 섭섭해가지고 하다가 깨꼬닥.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인생이 허무. 재산 지키고 명예 지키고 체면 지키고 건강 지키다가 천국 가는 거 너무 아까워. 너무 인생이 허무. 그게 허무해. 죽는 게 허무한 게 아니고요. 섭섭함과 지키다가 천국 간다 생각하니까 참 허무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다가 천국 갑시다. 예수님 닮아가다가 말이죠. 섭섭해하다가 천국 가지 마시고 지키려는데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천국 가지 마시고 예수님 닮아가다가
상황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죽을 때까지, 영원한 날까지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예민함의 대상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닮아가다가 깨꼬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예수님 닮아가다가 천국 갑시다. 또 반대편에도 예수님 닮아가다가 천국 갑시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참 너무 좋은 찬양,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또 좋은 찬양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산 후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절합시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거되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탁 새기고 살면요 인생이 왜 허무해요? 죽음이 왜 두려워요? 눌리지 않아요. 주님, 제가 섭섭해하다가 천국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다가 천국 가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자고요. 여러분 우리 죽고 나면 여러분 재산 다 가져갈 거예요. 천국 가져갈 거예요.
거기에 예민해하지 말자고요.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예민해하지 말자.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담는데, 주님, 내 마음을 중심을 거기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에, 이 귀한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예민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날까지 가치가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섭섭해하다가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키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데 내 마음과 내 에너지와 내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경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들리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전 몰라요.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들리는 메시지, 그런데 난 하기 싫어. 난 싫어. 난 불편해. 그런데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계를 넘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계를 넘었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새로운 노래가 우리에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반복적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도전과 주님의 초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경계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을 나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인간적인 생각을 돌려서 내 계산기 속에 있는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축복,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들으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여전히 아직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우리 마음에 새겼사오니 우리의 남아있는 이 귀한 선물 같은 인생에 섭섭함과 지키기 위한 인생,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집중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하며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 주시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 주셔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그 심령과 그 가정과 생업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계획을 넘어서는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낭비 없는 이 투자에 우리의 시간과 인생과 에너지와 중심을 투자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